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를 따릅니다. 학생은 스승을 따릅니다. 문제는 누군가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왜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갈라디아 교회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바울을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 복음 안에 나누었던 그 사랑과 친밀함을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우리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저와의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어때 그때보다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흰머리가 되는지 할렐루야.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육체 가운데 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보이게도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그는 존경받기보다는 외면받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든 사람을 불길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질병은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라고 생각하여서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침을 뱉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모기 물리면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아야, 내 침은 간지럽지가 않아. 동일합니다. 바울이 14절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을 외면하였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였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병든 몸으로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그들은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외모 때문도 아니고 그의 학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전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어드리라.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자신의 눈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 한번 실천해 볼까요? 눈 좀 빼주세요. 그만큼 복음 안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의 고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사이였다.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다. 아꼈던 사이였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네들 왜 그렇게 됐냐?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나도 이 땅의 삶이 바빠서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기억납니다.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찬양할 때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 가운데 들어갔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박자가 막점, 틀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앞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11조가 뭡니까? 10의 2조도 하고 내 삶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신앙은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는 게 귀찮아서 나오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점점 더 뒷자리에 가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앞자리 왜 비어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앞자리 채우기. 주일은 그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나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점을 찾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문의 땅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 내 눈을 빼어서 줄 만큼 서로를 사랑했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울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적입니다. 얼마나 온마음 다해 성도들을 케어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열정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의 편이 되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집어넣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대개 이런 식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노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 스며듭니까? 조금씩 젖다 보면 스며드는 것처럼 조금씩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자신들의 가르침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은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특정한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어떠한 특정한 모임을 더 중심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에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진리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구절,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으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해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그전에는 이유식을 주는 대로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크질을 하고 숟가락질을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합니다. 밥하고 국하고 시금치하고 멸치하고 이 소세지하고 있으면 그전까지는 채소도 잘 먹었던 친구가 이 소세지에 빠지는 순간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세지 달라고 반찬 투정합니다. 소세지가 없으면 김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영양가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소세지도 중요하지만 채소들 먹어야 합니다. 맛이 없는 브로콜리도 먹어야 됩니다. 시금치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반찬 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기 위해선 때로는 밥도 주시고 시금치도 주고 여러분이 먹기 싫어하는 것도 주지만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는 영양가 있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형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창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과 힘듦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힘듦,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기가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구한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관점이 넓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18절에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싱어도 열심히 찬양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데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적으셨습니까?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의 이쁜 뒤통수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으시는지. 성김에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주일날 이 분주한 가운데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오늘 성도님들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월드컵 시즌입니다. 축구 보시면 공을 온맘 다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골대를 향해 차야지만 들어가야지만 골로 인정하는 거지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참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반면 거짓 가르침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합니다. 그 교회 갔는데 뭐가 어쩌다 저쩌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라고 합시다.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많은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원에 갔는데 파리 한 마리 없는 조용한 곳에 가시겠습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야지 그 병원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한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을 알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망했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갈라디아 성도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꾸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꾸 남의 편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라 라고 합니다. 나의 자녀라 라는 이 호칭은 갈라디아서 전체 이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신의 원수처럼 대하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다 무시하는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하였지만 그들을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도 내려놓지도 않겠다라는 그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한 번도 산모를 경험하지 않아서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상고, 그 상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산모가 상고의 고통, 해상의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이가 응애하며 울면서 이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해산하는 수고, 그 상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꺼이 이 고통을 감당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걷기 시작하고 화장실 가서 알아서 대소변 잘하고 자기가 요리해서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수고했어요. 이제는 제가 잘할게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태어나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잠잘 시간에 자지 않고 잘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하지 못하고 응애라는 그 한마디 안에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우리는 다 그 뜻을 알고 얘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구나. 얘가 지금 힘들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나의 자녀들을 품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나서 걸어다니고 스스로 뭘 하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더라도 더 여러분들을 품는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 순종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그는 더 그들을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원수라 얘기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이 기르고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절대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20절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였습니까? 그래서 편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문자 메시지 보내면 한 글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표 하나 때문에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할머니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너네들이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글로서 전하는 이 마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 마음입니다. 한 번의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기를 때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합니까? 수없이 울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 사랑,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더 꺼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과 율법에 따라 태어난 아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의 자녀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들이는 자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그들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갈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우리 다 이삭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그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절대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은혜 안에 빚어져야 합니다. 은혜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릴 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처음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과 상처가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바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낳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로 나아갑시다. 처음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순간, 처음 예배했던 그 순간,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무 익숙한 은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와 교통하신 그 성령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새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는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